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첫째 날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월요일은 흔히 말하는 권위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행적을 보면 여러 가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한 질문도 있긴 하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사건들은 자막을 보시면 알듯이 열매 없는 어떤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성전 척결도 일어나고, 또 그 가운데 많은 또 무리들을 고치시는 사건이 바로 월요일 날 행해지는 권위의 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가운데 저는 성전 척결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 새벽에 잠깐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전에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안나스라는 사람의 사위인 가야바가 예수님 당시 초기에 대제사장이었어요. 이 대제사장이 이 안나스라는 이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어떤 독점 운영권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먼 지방에서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에 필요한 어떤 물건들을 팔게 되는데, 그 가운데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또 포도주나 어떠한 번제에 쓰여지게 될 나무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끌고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통수단도 없고 양이나 소를 데리고 오기에는 너무 힘이 드니까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안나스의 대제사장의 사위인 가야바에 통해서 이 가족이, 이 가문이 운영하는 이 상점에서 이러한 물건들을 사야 됐어요. 그리고 돈을 가져오는데 성전세로, 들어가는 성전세로 바칠 그 반세계를 바꾸는 환전상도, 돈을 바꾸는, 잔돈을 바꾸는 것도 다 이 안나스의 가야바의 가문이 독점을 하기 시작했어요. 상점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구입한 어떠한 성전에 드리는 재물만 적합한 규격으로 인정을 했고, 여기서만 산 재물들만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어떠한 법을 만들어 갖고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가격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조절하였어요. 가격이 몇 배나 또 비싸게 폭리를 하기 시작하였고, 또 먼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안 살래야 안 살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사를 명분 삼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어떤 이러한 자들로 인하여서 성전 안에는 온갖 거짓과 탐욕이 가득 넘치고 주님을 향한 어떠한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던 그런 시대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갑자기 그냥 성전에 가서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그 독점하고 폭리하고 탐심으로 가득 차서 사람들을 속이고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고 저울질하는 어떤 그러한 행위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어떤 환전상의들에 대한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둘러 이제 엎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안나스의 가야바의 그 가문들이 이 성전 안에서 독점을 하고 물건을 팔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어요.
속이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마치 장사를 하는,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이끌어가야 될 그 가문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贪심으로 가득 찬 그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 안에 상인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을 내쫓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내쫓다라는 표현은 밖으로 힘껏 밀어내다 혹은 강제로 나가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언약에서 배제시키고 어두운 데로 쫓아낼, 혹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몰아낼 때에 내쫓을 때 사용했던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안에 있는 그 상인들을 마치 귀신을 내쫓듯이 사단아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어떤 이러한 범죄자나 어떤 악한 사람들처럼 취급하고 그렇게 내쫓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둘러엎다라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상을 둘러엎은 어떠한 행위도 있지만, 그 둘러엎다라는 의미 가운데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다라는 이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돌아가는 게 없기 때문에 상전을 둘러엎었다는 얘기는 성전의 원래의 본연의 모습, 또 성전이 해야 될 어떤 역할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려 놓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사람들은 내쫓아버리고, 또 정상적으로 되어지 않았던 모든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되돌려 놓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성전다워지고, 그곳에서 행해지는 어떠한 제사나 어떠한 역할들이나 어떠한 위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원위치로 되돌려 넣으시는 예수님의 지금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만한 것이 있는지, 또 우리 안에서 내쫓아야 될 것들, 또 혹은 개혁해야 될 것들, 혹은 버려야 될 것들, 혹은 원래의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들의 영혼들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것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만한 어떤 탄심으로 가득 차 있고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서로 속이는 어떤 가면을 쓰듯이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우리 안에 진실이 없음을, 우리 안에 은혜가 없음을 우리들이 한번 되돌아보자라는 것이에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인데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화가 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 매매하는 사람들, 서로 속이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그 안에 예배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져버린 그곳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으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기도 생활과 또 말씀 생활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또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또 교회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들, 또 개혁해야 될 만한 것들, 다시 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또 구역의 어떤 모임들이 활성화되어야 돼요. 오후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새벽 기도가 또 회복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둘러 엎으시면서 예수님께서 13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아멘. 내 집은, 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속이고 너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찬양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살아서 숨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월요일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의 본래 모습을 회복시킨 그 고난주간의 월요일날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교회는 또 개인의 욕심을 채우거나 어떠한 사교의 집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강도의 속을 사리사욕을 채우고 자기 자랑을 일삼고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이런 곳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넘치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를 찾는 이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이곳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고, 이곳이 주님을 만나는 곳이 되기를 원하고, 이곳이 기도의 응답과 말씀의 역사와 사랑에 충만하게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첫째 날 주님께서는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또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곳을 둘러엎으시고 사람들을 내쫓고 또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 놓으면서 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도 때로는 욕심과 탐심이 가득하여서 또 우리의 삶이 또 우둔해지고 또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은 모습을 때로는 보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도 또 개혁해야 될 것들, 또 버려야 될 것들, 또 내쫓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기도하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미움과 시기와 또 의심과 또 서로를 향한 어떠한 마음들이 또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을 찾아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역사가 또 기도의 응답이 또 기도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어질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